534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마늘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못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고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다음은 530장 읽으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540장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없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고 하는 찬송처럼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9월 첫 주일입니다. 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9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렇게 묻었던 여름 더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가을을 이겨내지 못하고 더위도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따가운 때한들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하는 자를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드리는 찬송이, 드리는 기도와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을 드리십니다. 찬송은 95장입니다.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정말 5절 이 찬송 한 구절이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 이거 진심입니다. 5절 찬송을 2번 부르려고 합니다. 5절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으로 차고 반가워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성으로 차고 반가워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으로 차고 반가워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김승현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 함께해서 같이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하심으로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경함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로 구별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그때는 교만하여 살아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안녕과 육신의 달콤함이 주는 것들이 영혼의 영적인 욕구보다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 나아갔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매일 매시마다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위선 없는 인격적인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생각 없이 내뱉는 말도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고침받으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변화되는 인격체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누리며 이웃과 나누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선교인 마을과 성교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최한목 목사님을 울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먼저 목사님께 크게 은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밤낮 불러도 아쉬운 만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장로님이 참 좋은 찬송을 잘 고르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시는 분은 크게 찬양해 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맨을 올라서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나는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좋기는 좋았는데 잘 몰랐네요. 확실하게. 우리 오늘 낮에는요, 아침에는 9월 첫 주일에 목사님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어요. 교름 훈련 받을 때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한 360명이 됐는데 연대장을 해서 교름 연대장을 하다가 부산대학교에 갔어요. 부산대학교에 갔는데 마침 우리 교수님이 근무하실 때 다녔었어요. 뒤에 교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귀를 다쳐가지고 무릎을 다쳤는데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서 요즘 귀가 또 잘 들려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처럼 안 들리는 줄 알고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잘 들려요. 그래서 총신도 나오시고 중현교회 농하인교회 담임으로 부목이지만 농하인교회 담당으로 오래 근무하시다가 그러면서 또 낮에는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도 하시다가 이제 대구에서 농아인복지회관의 관장으로 근무하시다 은퇴를 했어요. 근데 어제 딸내미 집에 손녀 생일날에 올라왔다가 우리 교회에 또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저분들이 암인데 수술 안 해도 건강 회복됐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보면 저 하나님 기적이다. 또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니까 요즘 주변에 기적을 많이 일어나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기록된 김영국 목사님은 우리 노예식 목사님이신데 간경화 복수가 차가지고 교회도 다 정리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정숙 선교사님은 수술해라 했는데 주사 맞으면 안 깨어날까 싶어서 못 해주겠다 그래서 안 했는데 수술 안 하고도 오실 때보다 더 이뻐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오늘 설교 마치고 김영국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처럼 아무리 상관없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송을 김영국 목사님도 드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목사님 보는 것 자체는 안 들렸는데 들리니까 은혜잖아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교인 마을 교회가 벌써 7년이 됐네요. 제가 한 1년 만에 오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7년 동안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참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저도 고백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 치유도 받았고 위로도 받고 참 많은 시간을 어쩌면 7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이곳에서 사람들도 변화가 있었음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안구더니 흙을판에 처음에 비닐하우스 만들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마을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깝게 되고, 지금은 또 온천온양 장터교회를 또 설립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에 장터교회가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부침개를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봉사로서 시작됐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호응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멋지고 재밌는 그런 장터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그만할 때, 교회가 조그만 장터교회 처음 시작될 때 잠깐 몇 번 가봤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복지관 은퇴하고 대구에 있는 작은 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곳에 올 때마다 친구, 고등학교 동료입니다. 최병민 목사가 이곳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대단히 기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귀한 시간을 얻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짧게 하신 분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정말 아까 찬양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하시지만 우리가 늘 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은혜 감사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형식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가,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젊을 때 서울에서 이제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까 우연히 안 들리다가 다시 들리게 됐다 했는데 사실 30년 동안 완전히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해서 들렸다고 하는데 저절로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인공와우라는 게 나왔죠. 인공와우를 시술하고, 인공와우 뭐냐 하면은 좀 특별한 보청기예요. 몸속에 넣는 보청기인데 이걸 끼고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듣지 못하면서 수화도 배우고 농아인사회에서 살다가 농아인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인공와우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옛날에 안 들리면서 기도하던 때가 또 희미하게 멀어지고 다시 들린다는 어떤 그런 기쁨 속에서 옛날에 받았던 고생 속에서 받았던 은혜도 조금 잊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오래 하다가 보면 형식적으로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복수원에서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느 날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예나 지금이나 서울에는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지하철도 잔뜩 있고 버스도 뭐 많이 있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움직이려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이제 하나씩 두시면 각각 짝을 지어가지고 뭐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가고 제일 마지막에 3사람이 남았어요. 또래 3사람이 남았는데 가자 빨리 가자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자 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시간은 돼가고 그래서 겨우 어렵게 택시를 이제 잡았어요. 택시를 잡아가 좋다고 하면서 뛰어가다가 노점상에 있는 과일을 발로 차버렸어요. 노점상 하는 바구니가 있어요. 조그마한 바구니 몇 개 놔두고 귤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우리가 너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만 작은 바구니를 차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둘이는 가자 괜찮아 할머니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 가자 하는데 둘이는 이제 바빠가 먼저 택시 타는데 내가 택시를 타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 먼저 가라 하고 나는 내려가지고 그 길바닥에 흩어진 귤을 전부 주웠어요. 왜 내가 주웠느냐 하면은 그 할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저 뜨끔뜨끔 할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주섬 길바닥에 흩어진 귤들을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바구니에 담았어. 그 할머니를 보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내가 과일을 담고 거기다가 그때 한 바구니에 1,000원짜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1,000원을 내가지고 할머니에게 드리고 할머니 이거 과일 이거 뭐 별로 깨진 것도 없는데 1,000원이면 충분히 보상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하고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혹시 예수님이세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님 아닙니다. 요 앞에 일하는 직원입니다. 알고 있는 과일 바구니 참 내가 미안하다. 할머니 잘 보지 못하는 알아가지고 과일을 챙겨가지고 다시 담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00원짜리 과일 그냥 팔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예수님 놔두고 내가 지금 과일과 우리가 와 길바닥에 흩어지는 걸 내가 어렴풋이 봤는데 내가 어떤 걸 주스 담을 수도 없고 귤이 어디로 흩어진 거 보이지도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때 바로 당신이 와가지고 과일 담아주고 돈도 1,000원 주고 예수님 틀림없다고 예수님 틀림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아니고 저는 과일 파세요 하고 이제 늦게 혼자 갔는데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내가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였을까? 내가 정말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낯선 사람 만났을 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 말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더 좋을 때가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수가 하는 말이 그 나중의 일입니다. 혹시 목사님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목사처럼 보입니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진짜 속으로는 엄청나게 기뻤어요. 와, 내가 목사처럼 보였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저 목사는 목사처럼 보이면은 너무 좋고,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옛날에 과일 바구니 엎어졌던 그런 사건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만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말씀 확실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도대체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주석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실천적인 어떤 실존적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핍박 중에서 서다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서다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서 옷을 가지고 증인이 된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증인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가 다 죽겠다 하고는 외국으로 멀리 시골로 외국까지 막 멀리 흩어졌어요. 그걸 사울이 가만 보지 못했어요. 이 사울이 완전히 유대의 열성자였잖아요. 이 사울이 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 베데스 사람들에게 허가증을 받아가지고는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메섹으로 갔지요. 지금 시리아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 ISC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죠. 알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변화되고 거기서 더 기도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 세웠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빠져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또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악함에서부터 자유하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이 있다. 종도 자유함, 또 종을 부리는 사람도 자유함, 그렇게 자유함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만 믿고 되는 게 아니다. 지켜야 된다. 유대주의가 들어왔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인데 교회가 자꾸 이제 교회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식으로 빠지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아까 찬송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도 자꾸 사람의 공로를 앞세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날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심지어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부부터 오는 핍박보다가 더 큰 고통이 바로 이 내부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에서 어긋난 일로 억지로 가가지고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주의로 흐르나?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참 격정적인 마음으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내용으로 비슷하고 교리에 대해서 아주 참 논리 정연하게 잘 정리된 것이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오늘 2장 20절이 포함됐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긴 문제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와가지고 안디옥, 베드로가 안디옥 지방에 이제 가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나 살펴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베드로를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진짜 최고 책임자가 야고보였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였는데 베드로 사도를 보내가지고 저 안디옥 가서 사람들 선교를 예수를 잘 믿나 한번 봐라. 그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한데 한번 잘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나 살펴보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은 같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올려가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할 때 그때 마침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어요. 또 베드로가 잘 살펴보고 있나 한번 살펴보라 해서 또 따라오랬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올 때 마침 베드로가 다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고 그랬어요. 혼자만 나간 게 아니고 열심히 선교자는 바나바까지 바나바 목사까지 막 그때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처럼 바나바까지 불러가 일어나 가자 일어나 신실한 바나바까지 바울 베드로 말 듣고 나가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했죠.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밥 먹다가 왜 나갑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그 베드로 그 교회의 큰 어른, 가장 큰 어른을 사도 바울이 막 갖다 세웠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이제 왜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그렇게 그 죄가 되나? 아니잖아.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제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전에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를 다 받고 안 먹겠습니다 하다가 결국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여러 가지 돼지고기하고 뭐 다 먹었잖아요. 환상으로 먹고 또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기도도 했잖아요.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교제해도 괜찮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같이 식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섭성이 베드로에게 배에 있다가 바로 안디옥에서 그런 문제 엉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한단 말인가? 이게 이제 그때의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중요한 사건인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장이 됐지요. 자, 20장이 됐는데요. 1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핵심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들하고 떨어져가 바깥에 떨어져가 밥 먹는다 해가지고 그게 뭐 어려운 행위냐? 할례받는다 해가 그게 어려운 행위냐? 그렇다고 하나님 너희들 구원해 줄 줄 아나?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아까 우리 같이 읽은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꾸 놓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나?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면 내가 그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자꾸 신앙에 자꾸 내가 내어가지고 억지로 어쩌다가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가르친다. 그것을 바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자유함을 얻었다.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전하고 사람들도 다 이제 살았을 때의 문제뿐만 아니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면은 당연히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자꾸 불안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또 주일 성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한번 맞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제절로 열리는 겁니다. 제절로 사랑과 기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저절로 열리는데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온유 열매를 맺어야지,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러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금 살펴보자 이야기했는데요.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문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형벌입니다. 죄인들에게 엄청난 형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참 말은 쉽지만 어려운 얘기예요. 로마 시대 사형수들에게 사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어요. 시체를 안고 시체하고 또 벽돌을 묶어가지고 밖에다가 버리게 돼요. 또 좀 말로하기 잔인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지만 또 십자가의 형벌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뭐 뿌리도 만들고 하지만은 사실 이게 보통 형벌이 아닙니다. 옷 입은 것처럼 만들었지만 그림은 옷도 다 벗기거든요. 그리고 이 끝에 우리가 만약에 올림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 1시간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아마 죽지 싶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세상의 명예도 무기도 다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다 버렸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욕심, 명예도 또 재물도 무기도 육신의 안녕 그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읽기는 쉽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니 내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기 지금요 불이 있어요. 여기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리면은 일단 바닥에 살아있어요. 바닥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다 말라버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참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찾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 이겁니다. 이제 세상의 부귀한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요. 그럼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지요.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데 아이고 이거 필요 없다고 내버리면은 이런 병도 낫지도 않아요. 수술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술하자. 수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맡겨야 됩니다. 내 몸을 의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다 바뀝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뭐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일주일에 혈액 투석 신장 때문에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해요. 3번씩. 그럼 한 번 누우면 4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죽잖아요.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내가 죽고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점점 구체화됩니다. 자, 이 문장이 좀 길어지니까 혼란스러운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이제 우리들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장 16절 외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외우죠. 그런데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광범위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말 속에 내가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면은 나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시작,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맞는 말이지만은 그렇게 광범위한 개념적인 예수님, 개념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존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사고를 만날 때나 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내 모습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가까이 나가지 못했어요. 멀리 떨어졌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서 안 되겠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게 하셔서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네 줄을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많이 합시다. 내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았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잘난 것은 은혜고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것 다 은혜인데 자꾸 내가 그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마지막에 믿음 안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부산의 김형국 목사님 강경화 복수가 찼어요. 이제 다 정리하는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질병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김영국 목사님 안에서 살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살아주셔서 나와 세상은 강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당신이 예수님이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김영국 목사님 죽고 예수님이 김영국 목사님 안에 살고 예수님에는 믿음으로 살고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 될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지난 과거가 살아서 이 현실을 망치고 과거에 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제에 내가 잘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얻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거 울고 먹고 살 때가 많죠. 상관처럼 아버지 바울 사도의 고백, 김영국 목사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기사에 예수님이 김영국 목사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김영국 목사님의 강경화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을 죽으신 예수님이 김영국 목사님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믿음 안에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닮았다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선교인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